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본문은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완전히 엇갈린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완전 고가의 물건입니다. 요즘에 이런 향유를 쓰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런 향유를 아무 때나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그것도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야 시신에 그런 향유를 바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주위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수천만 원짜리 차라리 구제를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그렇지 왜 그 귀한 향유는 사가지고 머리에다 부어고 또 식사하는데 말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귀한 돈만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과 소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내리신 평가는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까지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향유를 주께 부었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 더욱더 시급하고 반드시 누구라도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짜 허비는 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사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피를 다 쏟아내고 물을 다 쏟아내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들을 깨뜨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이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진짜 낭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노는 장난감, 그게 부서졌다고 자기 집에 있는 최고급 세단을 팔아가지고 장난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뜨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쏟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낭비죠. 하나님이야말로 낭비예요. 하나님이야말로 허비죠. 하물며 그 주님의 희생을 앞두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 그걸 어떻게 낭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아들을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쏟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아니, 아무도 그 희생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님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 부은 행위를 꼭 기억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이와 같이 나드 아주 귀한 향유는 죽은 시신에 바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향유를 발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은 갑자기 밤에 잡히셨습니다. 밤새 신문 받으시고 안식일 전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슬펐고 경황이 없습니다. 거의 해질 무렵에 시신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향품을 바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그들은 아침 일찍 안식일 다음날 향품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정작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여인의 행동이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주님의 부활을 의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행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부활할 것이다.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부어야 바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향유를 미리 발라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과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환희와 기쁨과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연그러져서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십자가에 대한 눈물과 사랑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으로 묶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우리의 복음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를 못하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는지 그 손못 자국 만져보면 한 10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구 지겨워, 아구 지겨워. 나중에 주님께 은혜를 받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그 손못 자국을 만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이 낭비고 허비고 어리석다고 했지만 진짜 낭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한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제당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계신데 더욱더 비전 만천백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사역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혼을 섬기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기억하셔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